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또 새 힘을 주시옵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의 그 모습이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비춰질 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늘 성령 안에 깨어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지만은 아버지 정말 믿는 자들이 깨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늘 기도하며 정말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들으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령님께서 붙드시사 오늘 또 이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수가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정말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박방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토라 학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토라학자, 율법학자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토라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율법에 적힌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옳게 대답했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를 당해서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어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예배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어떤 목회자와 같은 일이에요. 근데 강도를 당해서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가던 길을 멈추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조치를 해주고 또 아마 자기 옷을 벗어서 벌거벗었으니까 아니 옷을 다 벗겨갔으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쌓아주고 또 피 흘리는 곳을 또 옷이나 헝겊으로 해서 찢었던 거 해서 그걸 또 싸매주고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를 간호하고 여관 주인은 이튿날 자기 길을 가면서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간호해 주세요 하고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듯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았어요. 이 북쪽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갈릴리와 나사렛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남쪽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도록 해서 그 요단강 쪽 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이렇게 여행을 해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이 적대감이 있는데 이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를 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당대가 아닌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주전 922년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다윗 가문 이 르호보암의 유다 지파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북쪽은 10지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컸으니까.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흩어져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또 거기 이주해 와서 서로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제국 이주해 온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막 결혼을 서로 하게 되니까 피가 섞이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 잡종으로 이렇게 멸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래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시 짓는데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스룹바벨 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이렇게 함께 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함께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같이 짓자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당신은 혼혈인이고 잡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하게 되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지도자의 그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을 했기 때문에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이라는 그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128년경에 이 유대인 지도자 요한 힐카누스와 그 이끄는 유대인들이 또 그리심 성전을 파괴를 해버렸어요. 아니 자기들하고 같이 성전을 못 쓰게 했으면 자기들하고 같이 성전을 같이 쓰게 했으면 자기들이 따로 안 짓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들이 또 그 가서 그걸 파괴를 해버리냔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그리심 산에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후 6년에서 9년 사이에 그 어떤 6월절 밤에
자정 밤에 일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 뜰에 뿌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더욱 사이가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거리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웃 하면은 유대인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 자기들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끼리만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에세네파락에서 주로 그 금욕주의로 동굴이라든가 이렇게 따로 자기들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종파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그 시대의 모습을 지적을 하신 것이죠. 요즘 들어 이 재벌가 사람들, 돈 많은 재벌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옛날보다 더 극성스럽고 더 철저해졌다고 합니다. 돈 있는 자기들끼리만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죠. 자기들의 부를 자기들끼리만 물려주고 누리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서로 수준에 맞춰서 짝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이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서로 짝 짓는 것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 없는 부의 축적과 누림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많이 누리니까 사실은 그것이 다 온전히 자기들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이 나라가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또 이 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회사의 물건을 사주고 그들의 회사에 이용하고 하니까 자기들 부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부자가 됐으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죠. 근데 자기들끼리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자기들만 누리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가되 좀 이게 나누고 베푸는 데 더 신경을 써야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번에도 보니까 누가 카이스트에다가 500억을 이렇게 기증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부자라고 다 이기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 사람들도 좀 각성해야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는 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누리는 거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웃나라 왕가 공주들을 많이 해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정략 결혼. 그러나 결국은 이 정략 결혼으로 그 우상을 들고 온 그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가 결국은 자기 아들 때에 가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됐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마찬가지죠. 이기심, 탐욕이 그 원인이죠.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망한 것도 탐심과 이기심, 이 쾌락 이런 거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검찰 권력이 개혁에 저항을 하고 또 극우 보수 언론과 기득권이 개혁에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권력이 이 기득권, 정치권 권력이라든가 그 재벌들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뒷돈이 오가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단꿀을 많이 먹으면서 지냈죠. 그래서 이제 이 검찰 권력이 너무 세니까 이러고 경찰하고 이렇게 나눠서 권력을 분산을 하자. 또 검찰 권력을 판사 이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공수처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검찰이 반발을 하고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죠. 그래서 끼리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은 앞으로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먹이살쓸 관계를 이룬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우월감과 폐쇄성을 비판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면 사랑을 베풀었다. 물론 그것이 맞아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기득권, 유대인이라든가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기득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폐쇄성, 인종적인 폐쇄성, 종교적인 폐쇄성 또는 우월감 이런 것을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과 함께 이 이웃사랑 이것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웃사랑은 끼리끼리 유유상종 자기들 좋아하는 이해타산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대상에 제한 없이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인종, 지식, 돈, 종교, 국가 또 모든 편견, 차별을 거부하고 이웃사랑은 그런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원수,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 가난한 사람, 원수, 과부, 장애인, 사마리아 사람, 목자, 강도 등 어떤 사람도 제한이 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롭고 너그럽게 쓰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지금 뭔가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뭔가 일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행을 멈추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건강을 드리고 자기가 가진 기름, 자기가 가진 옷, 또 자기가 가진 포도주, 또 자기가 지금으로 지금 자가용 같은 게 낙이죠. 낙이나 말, 그 나귀. 또 그 돈, 자기가 가진 돈 이런 것을 강도를 당한 자의 회복을 위해서 썼죠. 강도를 당한 자가 누군지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죄인들도 자기끼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좋아 지내는 사람과 좋아 지내는 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하면 너희 상이 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남에게 베풀거나 선행을 행하면은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거나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또는 누군가 여러분 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도우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도 저기지만 사실 보면 우리 말 한마디, 이 표정 이런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말입니다. 막 표정이 항상 인상이 찌푸린 사람 보면 같이 별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항상 그 어떤 표정을 밝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상냥하게 하면 그것도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 크게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고만고만 다 서민들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서민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한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말 한마디, 표정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친절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까지 돕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 한마디, 표정, 가능하면 따뜻한 말, 따뜻한 표정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그 한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